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까지 가정과 연관된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2020년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족은 나에게 먼저 편안한, 고마운, 또 힘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당시는 코로나 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새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는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의 슬픈 현실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조사 기관들에 의해서 실시된 여러 통계에 의하면 가족 간의 불화, 폭력, 이혼, 아동 방치 등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오순도순 식사를 하면서 각자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서로 미소 짓고 또 공감해주고 또 편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보면 가족 간의 이러한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 내에서 상처와 아픔, 또 결핍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자랐던 가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평범한 소망 하나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작은 소망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다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애틋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또 괜시리 짜증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배경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와 또 신학대학원, 그리고 일반대학원, 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 부전공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과목들을 매 학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배울 때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가족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아담의 가족사는 깨어진 틈이 있는, 크랙이 있는 온전하지 않은 가족사이며 그리고 이 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족사가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들이 행했던 일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열매를 먹었습니다. 부부관계의 어긋남의 첫 출발은 서로에 대한 비난, 책임 전가였습니다. 이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가족 내에서도 서로 끔찍하게 질투하고 시기함으로써 가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 인류의 처음 가족사에서 다 발생한 일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가정에서의 상처, 결핍, 상실, 이러한 것들을 마주했고 현재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가족과의 관계들, 서로가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의 말들, 아픔의 말들, 또 우리 가족의 엄격한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대부분을 형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반추하고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직면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러한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정서와 내면과 감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덧난 부분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해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대, 소망과는 다 다른 가족을 만났고 또 경험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던 그야말로 수동태의 삶 속에서 우린 이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에는 어떤 깨어진 틈, 금이 간 곳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의 아빠는 저의 동의와 저의 의지와 저의 결정 없이 교회를 이미 개척해 버리셨습니다. 어렸을 적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조금 늘어났을 때에는 수십 명의 교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고 또 놀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와 제가 쓰던 방은 사방팔방 다 어지럽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공간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저에게 사적인 공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 때에 장난감이 성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로봇의 한쪽 팔이 부러져 있거나 혹은 레고를 다 완성했는데 어떤 중요한 블럭이 없어졌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엄마는 더 이상 짐을 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하지만 저에게 가난은 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키우고 싶지 않은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무언가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족 간의 큰 불화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 때에는 아빠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 것도 싫고 또 가난한 것도 싫고 그리고 이러한 작고 사소한 요인들이 제 미래를 발목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는 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더 고단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무언가 드라마틱한 간증과 스토리가 더 큰 극적인 큰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저의 삶은 비범보다는 평범에 가까운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10대와 20대들 청년들 사이에 재미있는 챌린지가 하나 유행을 했습니다. 이름이 희귀한데요. 바퀴벌레 챌린지라는 것입니다. 놀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질문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돌아온 카톡의 답장을 SNS에 올려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예쁘게 키워줄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데 바퀴벌레는 안 예쁠까? 또 다른 답변은 나는 엄마 바퀴벌레가 될 거야. 우리 같이 바퀴벌레로 살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든 내 영혼을 다해서 엄마가 널 사랑하거든. 조금은 짓궂은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 잘 키워줄게. 그런데 넌 지금도 바퀴벌레야. 네 방이 이미 바퀴벌레 소굴과 큰 차이가 없어.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한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세상 쿨한 엄마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우선 되고 말해. 만약 이 챌린지를 우리도 한다면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어떠한 대답을 듣고 싶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엉뚱하고 또 의미 없는 챌린지 같지만 이 질문에는 사실 우리 존재의 불안, 지위의 불안, 어떤 정서적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위험천만한 사회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시금 부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작은 챌린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위로는 나이 드신 어른들, 부모님을 또 돌봐야 하고 또 아래로는 또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 있는 그러한 서러움을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각각 자기만의 억울함들을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지금 어떠한 세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틈, 우리의 깨어진 부분,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들,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깨어져 있는 그 우리의 틈을 마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인물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은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 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다윗의 스토리에도 깨어진 틈, 갈라진 금이 존재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일간의 천지창조, 안식일, 7교회, 7집사, 이러한 온전하고 완전한 수를 지칭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이 완전수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자로, 결핍이 있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막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하카톤이란 뜻의 작은 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이 이야기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부모와 형제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의 식솔들도 다윗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들이 기억했다 할지라도 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 보잘것없고 너무나 존재감 없어서 받아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의 결핍이자 틈이자 금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간청하거나 혹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는 매일 주어진 비루하고 고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프를 연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 평범하고 멀쩡하던 일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작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이 사건으로 듬뿍 받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고 또한 파괴합니다.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이 개선할 때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울 왕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의 무대 가운데 다윗은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에겐 그것이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는 결국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윗은 결국 엔게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 사해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엔게디란 지명의 이름의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입니다. 더위에 지친 사냥들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마른 목을 축이는 그러한 장소란 곳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름답고 멋진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 어쩔 수 없이 내몰렸을 때, 내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멀쩡하던 평범하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 광야로 모셨을 때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까요? 다윗의 삶에서는 작은 균열과 작은 틈이 있었지만 그는 그냥 목동으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왕이 된다라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도대체 지금의 내 모습, 내 꼴을 봤을 때, 내 형편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왜 이 광야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사울 왕을 정말 진심으로 위했고 우리 백성을 위해 싸웠고 또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고 기도했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협곡과 오아시스가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성경 인물들에게 광야는 매우 익숙한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고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 역시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마치 버림받은 곳처럼 느껴지고 소외된 곳처럼 느껴지고 도움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황량함과 적막함,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의 중심에 선 것 같은 현실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경험과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작은 사정 하나 하소연하고 싶은데 이것을 마음 놓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붙잡을 곳 없고 마치 이 세상에는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남들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 그 평범한 인생 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 갖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이 남들처럼 다른 가족처럼 평범한 가족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한 중심에 서서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를 경험합니다. 물론 광야는 단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거나 혹은 내가 내 앞의 일들을 조정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사방이 꽉 막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든 보통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광야를 마주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마주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저자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함께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이제 이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입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저 곳에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기억하기에는 광야만큼 좋은 장소가, 광야만큼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기억과 잊음입니다. forget과 remember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 열조들, 너희 선조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는지를 너희가 제발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청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자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먹이셨냐라고 모든 것들을 다 잊은 듯이 반응합니다. 이들은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현장 속에서 안전과 평안함과 보장된 미래가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울타리를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과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울타리 거두어 보십시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물질, 안정, 친구, 안락함, 하나님이 이 모든 울타리를 한번 치워 보십시오. 그래도 계속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를 마주하면 우리의 민낯,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안전한 울타리들이 다 치워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과연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쫓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자신의 삶에서 울타리가 치워지면,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분노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각박해집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에 대한 판단, 비난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민낯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 때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더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인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이제 광야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광야 속에서 작은 들풀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의 눈과 마음은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피난처는 사회적 성공 혹은 물질,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안정이 아니라 그에게 피난처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가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는 약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경 자신의 인생의 황금 시절을 10여 년간을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도망자로 삽니다. 그에게 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각기 다른 17곳의 지역에서 그러한 장소로 급하게 도망가야만 했고 그러한 피난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중에 있다면, 광야를 만난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이 진정한 복을 체험했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 동안 번영신학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모든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가족이 건강한 것,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사업과 일터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서 진짜 진실로 체험한 복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가지고 있던, 욥이 믿던 울타리들이 다 치워지자
진정한 복이었던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엄청나고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며 또한 헌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나머지 복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바치고 무엇인가를 더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무궁하시고 충만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의지할 때, 그를 성실하게 쫓을 때, 우리의 전적인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을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종종 청소년 집회나 혹은 청년 집회에 강사로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가끔씩 위축돼 있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자 자녀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제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창피해할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할까 봐 위축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천하보다 정말 귀한 이 한 영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교회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네가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곳에 취직 못해도 그래도 넌 엄마 아빠의 자식이고 너를 인간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줄게, 대접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은 지위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한 명 한 명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오카다 다카시가 쓴 책 애착 수업에 보면 부모님과의 양육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애착과 불안정한 태도는,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들의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서 자존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냐면 안전기지를 찾으면, 안전지대를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그야말로 안전한 그 안전지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어떠한 공동체로부터 온전히 나의 나다움을 수용받고 인정받고 안전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이 치유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에서 받고 있는 온갖 경쟁들과 판단들과 비교들 때문에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외모로 평가받고, 직업으로 평가받고, 학벌로 평가받고, 사는 동네로 평가받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평가받고 판단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 말하는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접한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피난처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진리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이고 언약 백성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이들에게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다윗이 피하여서, 사울을 피하고 쫓기면서 도망갈 때 400여 명 가까운, 그야말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줬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이들이 은혜를 베풀고 다윗을 수용하고 또한 다윗을 받아주고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를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듯이, 내가 우리 자녀의,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우리 형제 자매의 피난처가 되어 줄 때 가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렵지만 오늘 한번 집에 가면 도대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이런 말 하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정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속상하고 힘든 일은 없었는지, 열받게 한 사람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없는지, 어려운 게 없는지, 엄마 아빠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스토리와 자기의 어려움과 깨어진 틈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고 질문하면 아이가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깨어진 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깨어진 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빛을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어진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님의 깨어진 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다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각자 아픔이 많아서, 또 상처가 많아서, 깨어진 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피난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실천할 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첩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곧장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사울의 살기 가득한 군사들을 피해서 다윗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조그마한 굴 안쪽에 숨습니다. 고단한 몸을 잠시 피하려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 저 동굴의 입구 속에 키가 꽤 큰 사람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근거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굴 밖 뜨거운 태양에 오래 있다가 이 깜깜한 동굴 속으로 들어온 까닭에 사울의 눈은 동굴 안쪽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자리들 살피더니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아마 이 사울 왕은 소변이나 혹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동굴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이제 완전한 저항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원수가 내 코앞에 있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계속 쫓겼던 인생, 비루한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왕이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나한테 왔구나. 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사울을 보면서 원수라고 지칭했지만 다윗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더디시지도 않고 이르시지도 않은 그때에 그가 일하실 것을 다윗은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이 광야 속에서 배운 큰 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면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합니다. 인간적인 여러 방법과 지식을 끊임없이 찾고 알아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합니다. 이 문제가 나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결국 범죄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그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 광야를 만나기 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 속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해 버립니다. 우린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원망,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비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선택과 결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건인데, 우리는 광야 속에서 종종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언약교회의 조호진 목사님이 쓰신 책 압살롬 그 뒤틀린 영성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해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이란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삶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은 객관적이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압도하는 능력을 갖는 동시에 상황에 압도당하는 비굴함을 갖기도 한다.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압살롬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판단은 자기가 한다는 점이다. 그는 듣는 자가 아니라 늘 대답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대답도 없었다. 우리가 택해야 할 진정한 영성은 압살롬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만남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갈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지키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까 봐,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란 것은 사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뤄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표현에 practical atheist라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종교적 헌신과 생활을 다 합니다. 동시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줍니다. 진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르쳐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 자체는 이들에게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사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게 다윗의 참 멋진 점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그 영성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때로 우리의 기도가 답정너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뜻을 이렇게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결정이고 판단이더군요.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컨펌해 주시고 하나님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제 뜻에 응답과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미래가 불분명했지만 다윗은 기다립니다. 다윗은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분. 어제도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으면 오늘도 베푸실 것이고 내일도 베푸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광야를 거쳐오시고 지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아픔 때문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마저 놓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꽤 열심히 내 자식에게 부족한 것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여전히 불화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여전한 자녀 욕심 때문에 자녀로서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또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들을 극복하고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무리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겐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작은 일상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서 한순간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목 놓아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책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 가이어의 아내가 암을 선고받고 그 역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또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자살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eathering grace of God. 직역하자면 풍화작용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바위가 비바람에 깎이고 떨어져 나가고 단련되고 아름다운 바위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고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을, 이 광야의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광야길에 놓여 있든지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에 놓여 있는 이 바위와 같고 이 바위는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때론 눈물이 나고 눈물조차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바람을 몰고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비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과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험해요. 지금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그리 완벽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어떠한 은혜를 체험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끊임없이 다윗의 삶에서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틈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깨어진 틈이, 깨어진 가정이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위협들이 존재했고 자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배신당합니다. 옷깃도 여미지 못해서 맨발로 궁궐을 쫓아나갑니다. 믿었던 충신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틈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은 비춰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방은 우풍이 많이 들어서 또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아빠가 제가 밤새 이렇게 차 내어버린 이불을 조용히 덮어주시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자다가 깼어요. 아니 보일러를 높여주시면 되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불을 덮어주시고 나가시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찌릿한,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교회 사역 때문에 늘 성도들이 먼저고, 저에게는 또 우리 가족에게는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빠에게 제가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 사건은 저의 삶에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우리 아빠와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우리 아빠의 진심과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빠처럼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틈들이 존재하지만 그곳에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틈을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엔의 노래 앤them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한국말로 하자면 모든 것에는 다 깨어진 틈이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깨어진 틈이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사실 깨어진 것으로 가득합니다. 결핍과 상실의 이야기,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의 이야기, 또 때로는 비밀스럽게 나만 간직하고 있는 내 죄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과 이 틈을 하나의 얼개로 엮으셔서 이 깨어진 틈을 단순히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밝히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미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깨어짐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틈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고 내게 남은 것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내 작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누더기처럼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상처난 조각들이 하나하나의 퍼즐로 맞춰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컸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구나를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정기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린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지쳤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참되고 복된 삶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 몸으로 믿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가족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부모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세기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진정한 여행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박해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울 때, 이 고통과 광야의 삶을 견딜 때 이들이 서로에게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으며 비춰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시간에, 그의 완벽한 타이밍에,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이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